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다 아시지만 우리 천천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그 한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한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기도의 어머니, 그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어머니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한나에 대한 이 성경의 본문은요, 이 사무엘서 1장, 2장 이렇게 짧게만 나오게 됩니다. 이 짧은 장에서 특별히 사무엘이 시작하는, 그죠?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가장 맨 앞장에 이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이것을 여러 번 할 거예요. 2주 후에 또 제가 순서가 있거든요. 그때 이어서 한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 앞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한나를 좀 제대로 알려면 한나의 인생이 어떤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쓴 성경이 여러 권이 있죠, 성경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서는요, 좀 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한 권을 읽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2사람 뽑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사람을 뽑아라. 네? 자신 있게. 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죠? 그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누구시죠? 어성경 하시는 분인가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은요, 잠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죠? 성취되는 그 인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따르면 이제 원래는 이게 진짜는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딱 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성경의 큰 물줄기가 한번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어디냐면 이제 바뀌는 물줄기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물줄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이 물줄기가 한 번 더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는 지나갔지만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가 지난번 드보라 설교할 때 했는데 사사시대가 등장을 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죠?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치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근데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왕정시대, 그죠?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울이 세워지는 때, 자, 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아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 바로 이게 왕이 세워지면서 누구에게로 귀결되냐면요.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게로 지금 이야기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를 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처음에,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누가요? 한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냥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가 성경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나는 진짜 이 인류가 지금 살아온 지 얼마나 됐나요?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서기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짧은 100년을 살고 있는데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인생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이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평범한 가정, 평범한 인생, 그렇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시지만 엘가나는요 그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지금 가문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은 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그 지역 중에 특별히 이 에브라임은 중북부에 있는 그 산지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 산지에서도 라마다임이라는 소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그 수도는 아니고요. 충청도 어느 산골 또 시골 이런 느낌, 산속이니까 그런 느낌. 거기 살고 있는 그 엘가나 그 자손인 엘가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엘가나가 그 집안이 이곳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알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의 분깃이 없어요. 레위는 하나님 그 예배를 섬기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정해서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그냥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파송돼서 거기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진행하는데 도우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서 이제 섬기는 거죠. 건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각 땅별로 이제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아마 이 그 엘가나 집안도 아마 레위 자손이었고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그죠? 베냐민 지파가 지금 거기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파의 예배를 섬기도록 이렇게 보냄받은 파송받은 레위인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파송이 된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각 땅별로 파송이 되잖아요. 그럼 파송될 때 도시고 그죠? 중앙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은 당연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죠? 이처럼 지금 산지, 그냥 시골 어느 한 마을, 이름도 없고, 그죠? 그런 곳에는 힘없는 레위인 지파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가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1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다 찾아보시는 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따져보니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냥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가나가 이곳에 와서 유명한 이렇게 이 엘가나의 집안이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그 유명한 여리고도 아닌 여기를 분배받은 이 평범한 이 사람들이 특출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뭔가 더 뛰어난 사람, 또 특출난 사람, 아니면 뭔가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온전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 똑똑한 사람, 탤런트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라는 집안도, 한나의 집안도, 그죠? 사무엘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으세요? 이 평범한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죠? 구속의 놀라운 일을 전 인류의 그죠? 그 놀라운 복의 일을
이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몰라요. 이름만 나와요. 무슨 일을 했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무명인 거죠. 하지만 그 시절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결국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평범합니다. 우리는 평범해요. 그렇죠?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그죠? 내 삶에 뭔가 확 눈에 띄는 어떤 기적과 막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 첫 장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그 복의 자리로,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죠? 어떤가요? 내 삶이 평범해지나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네, 성도에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연을 허락하실까요? 우연이란 없어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결혼한 이 남자, 그죠? 내가 낳은 우리 집 아이들, 그죠? 내 몸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의 구속사, 그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면 부담스러워하고 지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승리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역시나 이 평범함이 평범함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평범한 가정, 우리로 말하면 백도 없고 충청부터 어디 시골에 있는 그 대대로 목사를 하고 있는, 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줄 필요도 없는 그런 목사의 집안에,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힌트는 바로 여기 방금 읽은 구절에 있어요. 이들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원래 율법으로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에 따로 나와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왕정 시대가 지나면, 한참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 남자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이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는 중앙 성소가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실로였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시대 그 끝 무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이 여호와 법궤가 있는 곳이 중앙 성소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지금 그래서 매년 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사 시대에 대한 특징을 잠깐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죠?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계속 범죄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방의 침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게끔, 깨닫게끔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역시나 이 실로에 중앙 그 성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다 왔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라마다임 옆 가까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베델이라는 거는 아시죠? 베델. 네, 야곱의 사닥다리도 있고 되게 아마 유명한 데잖아요.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라마다임 옆에 베델이라는 엄청 크고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절기 때마다 여호와 벽궤가 모여 있는 중앙 성소, 그죠? 실로로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 여기 옆에도 베델 되게 좋은 교회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가?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가서 예배 드려요. 그죠? 이런 예배 드리는 장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요.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가 아닌 지정한 성소에서 나를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내 편의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요, 내 편의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죠? 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중앙 성소인 실로까지 먼 길을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이게 바로 비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배당에는 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 문설주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가 가졌다는 거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바로 이 엘가나가, 그죠?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실로 중앙성소에 그 문설주에 서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하고 명확히 대조되는 또 구절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비범함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비범함은 이런 것이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비범하다 여기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범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저는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때, 아버지 때는
섬으로 이렇게 전도를 다니셔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닌데 그냥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섬으로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죠? 그럼 섬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식들도 내버려 두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셨던 분. 네. 여기 계시는 그분, 그 자녀분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분들의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비범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가 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분명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특별한 하나님, 정 놀라우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자기 편의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집안 가운데, 그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예배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끝에, 말씀 끝에 이런 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또 두 아내를 데리고 실로에 갑니다. 근데 실로에 가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건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간음하기도 한, 그죠? 음행을 행하던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타락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어디다 데려다 놓아요?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못된 홈니와 비느하스 밑에서, 그죠?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그죠? 키우게 합니다. 누구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사무엘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서원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못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물들거나, 그죠? 심한 뭐예요? 핍박을 받아서 지쳐나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자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것에 전혀 물들지 않고 존귀하고 고귀한,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 대성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에, 그죠? 작은 발걸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엘가나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엘가나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 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목사 집안이죠. 근데 부인이 몇 명인가요? 2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일부 일처제일까요? 일부 다처제일까요? 네, 당연히 일부 일처제이죠.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일부일처제가,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가면 두 아내를 둔 어떤 남자가 상속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창세기 그거 할 때 처음에는 일부일처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죠? 이게 다윗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그죠? 엄청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잖아요. 물론 그거죠.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그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이 아닌 것 같은 부인들을 막 두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엘가나도 부인이 2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엘가나의 지금 이 부인 2명인 이 상황, 이 가정에 뭐가 찾아왔어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데 어떤가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방해, 걸림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한나의 입장으로 더 들어가서, 엘가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나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사람인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한나가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메마른 시기, 갈급한 시기를 만나게 돼요. 자, 정실 부인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측실이 들어왔어요. 첩이 들어왔는데 분인나죠. 분인나는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고 왜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셔서 문제를 만드시는 걸까요? 이런 장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역사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정실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첩인데 아이를 엄청 잘 낳아요. 그쵸?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도 정실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첩이 왔는데 오히려 아이를 잘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나중에 그 분쟁이 일어나죠. 또 그거 말고도 일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그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고, 레아는 어쩌다가 결혼했는데, 그죠? 삼촌 속아가서 아기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맨날 거기 싸우고 속상해하고 한 장면들이 나오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정실 부인 아이를 못 낳고, 그죠? 첩이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잘 낳고, 이런 역사들이 왜 자꾸 있고, 이것을 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일어난 흉년이 어쩌다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엘가나의 집안에, 그죠?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의 그 쓴뿌리가 너희들을 인생을 흉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에게 일어난 이 인생의 비극은요, 결국 누가 자초한 거예요? 자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 근데 처음엔 그걸 몰라요. 네. 우리 집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한나가 자기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쓴뿌리,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 그죠? 이 쓴뿌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드러나게 만드시고요. 갈등이 폭발하게 만드세요. 왜 그런가요? 그게 드러나야, 그죠? 내가 뭐가 잘못됐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것에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쓴뿌리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엘가나 보세요.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그죠? 실로에 찾아가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배는 정말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어때요? 예배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내를 2명을 두고, 그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잘 몰라요. 한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쭉 나오는데 엘가나의 이 깨달음은 없어요. 한나의 깨달음이 있고 한나의 노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믿음이 없는, 형편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엘가나처럼 2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이 2 얼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어그러진 것, 그죠?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림받고, 그죠? 그것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어쩌면 그것에 올인할 때 오늘 한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일들로 힘들잖아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고통은요, 성도에게 고통은 뭐죠? 축복의 통로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라고 왜 이렇게 못됐냐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시려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이루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뭐랄까요 사랑의 훈계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고난이 아니고 그죠?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와닿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그 2 얼굴 중에 그 이그러진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도 용기가 나지 않고 마주하기도 싫고 그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가 창피당해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겁내지 마세요. 네. 그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한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엘가나 이 집안에 결국 그래서 그러한 그 2 얼굴 때문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브닛나와 한나가 막 충돌이 일어나요. 브닛나는 첩인데 아이가 많고 한나는 정실 부인인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가족들끼리 원래 나눠 먹어요. 자, 그때 첩인 브닌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 덩이씩만 주는 거예요. 한 덩이만. 근데 정실인 이 한나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니까 두 개를 준대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 지금 3절,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정실 한나에게는 미안하고 불쌍해서 두 개를 주는데 이게 브닌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우리 한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브닌나 입장에서는 난 애도 많은데 하나만 주고, 그죠? 애도 못 낳는 저 여자는 정실이라고 두 개를 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같이 똑같이 두 개를 주든지, 그죠? 난 애까지 낳는데, 그죠? 분인나 입장에서 화가 나죠. 성경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경통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이 있다는 건 이해해. 분인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정실 부인인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집안이 어떤가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원래 제사 드리고 막 식구끼리 막 음식 나눠 먹고 이거는 축제의 기간인데, 축제의 시간인데,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되나요? 지옥과 같은, 그죠? 너무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한나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한나가 애를 낳다가 칩시다. 그 문제, 간절히 원하던 그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죠. 사무엘 나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아이가 있고 없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근데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면 아이가 생겨도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분인 나의 자식과 나의 자식이 어떻게 해요? 경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애기 생긴다고 해서 분인나가 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 애가 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만 없애주면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흉년 속에서 뭐예요? 이 흉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흉년 속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흉년 속에 내 두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한나를 불러주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이가 없어도 한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편이 거지 같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남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한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한나가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것을 통해서. 근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엘가나가 이런 말을 해요.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를 너무 사랑하는데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솔직히 이 이야기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거 소용없잖아요.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말뿐이잖아요. 한나에게는요, 이게 엘가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문제도 아니고 한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와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냐? 나의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안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몇 가지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한나처럼 깨달아 알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2주 후에도 우리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 한나가 고백을 하는데 이게 그 장면이 나와.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인생에 진짜 변화와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2장에서는 놀라운 그 노래, 거의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거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정말 길이 남을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평범한 가정, 평범한 인생,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평범하지만은 않은 어떠한 비범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그 쓴뿌리와 같은 그런 두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흉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 흉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아니라 바로 축복으로 이어질,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물줄기가 바뀌는 그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곡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풍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시장이며 한나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